올해는 특히 그 백만독 불사를 이 아주 그 더운 지루한 여름 기간에 시작을 해서 이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부처님 당시에 고행을 그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척 덥다 하는데 부처님은 이와 같은 더위보다 더한 더위 속에서 6년이라고 하는 긴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내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대왕사가 창건되지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소원도 이루고 또 많은 분들이 불사를 통해서 공덕도 이뤘지만 올해 같은 이런 그 좋은 기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신 분들은 아마 크나큰 복덕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아울러서 합니다. 요즘은 특히 안거기간과 백만독 불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만큼 꼭 그 시간에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에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는 것은 평상시 하는 것 이상으로 크나큰 가피를 얻을 수 있는 이만큼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발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순간순간 마음을 내는 게 발심이에요. 그래서 때를 놓쳤다, 뭐 이미 시간이 지냈다, 긴작 알았으면 내가 함께 하는 건데 뭐 이런 후회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종교의 특징을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불교는 이론을 알고 있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실천을 하는 게 불교입니다. 실천. 그래서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는 그야말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르를 실천하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미 불교가 아닌 거고, 또 마음으로서 불교를 알았으면 그 알아진 불교를 실천해내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죽은 불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남의 그 목장에 소를 세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하고 계시는데, 바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처럼 그 어떤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스님들이 법문을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법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법문의 핵심은 다 뭐냐? 마음 바꿔라 이거. 마음 바꿔라.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부처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 다르고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시기 전에 저 도솔천 내원궁에서 중기생이 사는 세계를 쭉 내려다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기 사는 사람들이나 나나 고향은 한 고향이라 해요. 똑같은 고향 사람들이야. 그 고향은 어떤 거예요? 마음의 진성이 같다. 마음의 성품이 같다. 그의 업장의 두께는 거의 같은 그런 부분으로 그 구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지만 부처님은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계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천했고, 그 계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일체를 향기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의 주인공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남을 위해서 또 계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남을 향기롭게 하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부분의 중심에 너무 혈안해져서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이기적 사고로 꽉 차서 삶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생의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중생의 마음도 내 마음속에 있고 부처의 마음도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그 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우주를 창조하는 것은 신이 아니고 나 자신이다. 이 세계는 창조되어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지옥을 창조하는 사람은 지옥을 만드는 거고, 극락을 창조하는 사람은 극락에 살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그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극락을 만들고 정토를 만드는 부분을 육신을 통해서 만들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행동보다 먼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마음이라고 가르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돈도 벌고 명예도 가지려고 하고 출세도 하려고 하고 주변에 친구도 두려고 하고 애인도 두려고 하고 자식도 두려고 하고 다 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없는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근데 우리 절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절이라고 하는 데는 뭘 하자는 거냐? 마음 바꾸는 곳이에요. 근데 이 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보면은 마음을 바꾸러 온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마음을 쓸어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있는 성품 있는 그대로를 쓰는 곳이 절이 아니에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썼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개선하고 바꾸는 노력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절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의도적으로라도 바꿔주려고 애를 써라. 그래서 부처님 도량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심을 배워야 돼요. 하심. 하심은 어떤 게 하심이에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게 하심이에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화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화나는 일이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화가 나느냐? 아상이 크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한 게 얼마인데라고 하는 부분이 그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요. 내 스스로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 내 스스로가 항상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 내 스스로가 항상 용렬하다는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고마움의 존재의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도량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일주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일주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을 내려놔라. 한 마음으로 써라. 세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버려버리고 부처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절에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냥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부처님 마음을 연구를 하고 그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하느냐? 무상, 무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 왜 무상, 무념의 마음이 되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이 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이기심으로 차 있는 마음들로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제자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어요. 어느 제자가, 스님, 내 마음에 도를 채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큰 스님이 차를 한 잔 달여가지고 차를 따르면서 그 찻잔이 채워졌는데도 거듭 찬물을 붓고 있어요, 찻잔에다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가 스승에게, 스님, 찻잔이 차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큰 스님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자기 찻잔에 차를 거듭 붓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하는 얘기가, 저는 도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물었지 찻잔에 흘러 넘치는 부분을 묻진 않았습니다. 그때 스승이 하는 말이, 네 마음에 아상이 차 있다면 이렇게 찻잔이 차를 품을 수 없듯이 흘러 넘치듯이 아무리 좋은 진리를 너에게 준들 그 진리가 너의 마음에 담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부처님 도량에 와서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더운 날, 저 시원한 계곡으로 피서를 안 가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텔레비전 틀어서 누워서 보면서 맛있는 과일 먹어가면서 쉬어야 될 이 좋은 시간에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그 법대로 이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 왔을 땐 뭘 해야 되느냐? 먼저 마음을 비우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근데 이 마음이 비워져야 안 비워져야? 에? 안 비워지는 게, 그게 비워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조청을 주전자에 담아서 그 조청이 솟아서 늘어붙으면 거꾸로 매달아도 흘러야 안 흘러야? 신고 물어보는데 답을 못 하시네. 흐르지 않아요, 늘어붙어서.
우리 업장이라는 게 우리 아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아상을 한번 배우는 거, 그거 바꾸는 거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통해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에 들어가서 기분 나쁠 일이 한 개도 없어요. 매사를 배우는 마음으로 가라 이거죠. 어설프게 아는 사람에게 고통이 와요. 아주 많이 아는 사람은 오히려 고통이 덜합니다. 어설프게 알다 보면 그것이 괴로움의 잔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으로부터 놔버리고 세상을 살아라. 그 내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초발심 자격문에 대해서 그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다 하나같이 보면 마음 내려놓는 법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마음 내려놓는 법. 스님으로 살아가면서 아상이 크면 안 된다. 스님으로 살아가면서 자존심을 키워서는 안 된다. 스님으로 살아가면서 이기심을 키워서는 안 된다. 오직 나 아닌 딴 중생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고민해야 되느냐? 남을 아프지 않게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게 진정한 불자예요. 어떻게 해야 나 아닌 딴 사람에게 이익을 줄 건가라고 하는 걸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을 해놨는데 이 열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해보라 이거죠.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혐의지간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시간까지. 어질고 착한 이는 우처 현선이는 어질고 착한 이는 혐의지간에 처하지 않는 일을 했는데 혐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 의심하는 사람을 기분 나빠하지 의심받을 짓을 한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쪽의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받을 짓을 일찍 하지 마라.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아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마음일 수 있어요.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은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고 사시는 분이다. 의심할 짓도 안 하고 의심받을 짓도 안 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눈을 가진 분이 부처님이라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일컬어서 열애라 한다. 같을 여자에 올레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고 사는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지 기분에 따라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상대가 혐의를 둬서 의심을 하기보다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 받을 짓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않아야 그게 편안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병 중에 제일 나쁜 병이 무슨 병이래요? 부부지간에 제일 나쁜 병. 몰라요? 의처증, 의부증이래요. 그것은 내가 볼 때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처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의처증을 앓는 그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음이야, 사실은. 근데 너무 집착할 만큼 좋아하는데 여자가 믿게 행동을 또 안 한 거야. 동창회 가가지고 끝날 시간 됐는데 안 오고 우연이지만 누군가와 의심받을 짓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병이 커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부증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부증은 누가 앓는 거예요? 여자가 병을 앓는 거죠? 맞나? 여자가 병을 앓는 건데 그 병이 또한 남자가 준 병이라 이거죠.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혐의점을 두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하는 내용은 그 내용하고 좀 다른 거예요. 스님들이 스님으로 살면서 혐의지간, 신도들에게 손가락 받을 짓 같은 걸 하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